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심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가면 바울이 잡히고 또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길입니다. 그 길을 바울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죽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런 모습과도 흡사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에 여러 사람이 바울이 가는 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네 따님들 중에 이제 예언하는 그러한 딸들이 바울이 이렇게 수족이 묶이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환상 중에 보고 성령이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그 사실을 통보를 하지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던 일행조차도 가지 맙시다 이제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 이유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일념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말리는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 동료가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당연히 말려야 되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쓰럽고 또 해서 이렇게 말리는 것이 참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과연 이 말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령은 지금 그런 상황을 알려주신 것이지 그러니 바울을 말려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될지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죽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감동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계속해서 박해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지고 그러나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성령의 뜻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은 전파돼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뜻인데 성령이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만큼 복음 전파하는 것이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뿐이지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멈추라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상황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되는 것인데 성령의 뜻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예언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절만 자칫 오해해서 그 한 절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전체적인 뜻 안에서 각 부분을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흔히들 이단의 잘못된 모습들은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한 절 그 단어에 집착해서 거기에 이제 자기의 뜻을 심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참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 성령의 뜻을 잘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21장 4절인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마치 자칫 이렇게 말씀 구절로만 본다면 성령이 감동을 시키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으라,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일단 이 한 절만 읽으면.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이 4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 여기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부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핍박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말리라고 하신 것은 아닌데, 이 뒤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더러 한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의 감정을 실어서 죽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그런 것이다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계속 이제 말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다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여하튼 바울은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오직 성령의 감동, 성령의 뜻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를 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착해서 이제 여기 결례를 행하는 이런 것은 이제 그 어떤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고 항상 바울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찌 보면 이제 전체 회장입니다. 목사이기도 한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죠.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래도 좀 화합하는 게 좋지 않겠냐, 결례를 따라 사람들과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바울이 그걸 또 거부하지 않고 순리대로 이렇게 그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이런 일까지 쭉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이렇게 잘 화합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역시 바울을 지금까지 계속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여기까지 쫓아와서 막 지금 소요를 일으키고 이제 바울을 이제 때리고
거의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거의 이제 죽음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그 위기에서 건지시죠.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거기서 이제 체포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울의 목숨을 살리는 이제 그런 길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이제 그 옥에 갇히는 이런 이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상황에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 바울은 지금 여기 온 목적이 죽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오늘 21장 끝 장면이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바울이 지금 백성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국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하고 지금 그 백성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 이제 22장 내일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21장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교훈은 바울은 비록 죽음도 이런 위협,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자기 앞에 전개될 것을 다 알면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전파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신사참패를 거부하고 그 옥중에서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끝까지 절개를 지킨 그러한 역사적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그것은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또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성장한 것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켜고 뭐 할지라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 땅에서는 지금도 그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국 땅이나 특히 중동권에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전도하는 것이 좀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귀찮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전도인의 직무를 하고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주님의 우리가 제자로서 오늘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